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하시면서 3월 8일 사순절 둘째 주간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열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안타까운 죽음의 소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일상이 멈춰섰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절망의 상태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도대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께 집중할 때 절망 속에서도 기도하게 되고 고통 속에서도 찬양하는 놀라운 능력이 공급됨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이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삼 지나온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잘못도 회개합니다. 회복의 주님,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익숙치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오니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각 가정들마다 예배의 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장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로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사랑하는데 남은 시간이라는 에세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이 생각이 났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일본인 여성 아키코라는 이 여성은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약 5개월 정도 된 후에 암 선고를 받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의 생명에 지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예쁜 딸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어머니는 이미 온몸이 암세포에 덮이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겠지만 이 세상에 엄마 없이 홀로 살아갈 내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많은 조언과 하고 싶은 말들을 글로 써야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을지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크면서 여자아이기 때문에 멋도 부릴 수 있고 다이어트도 하고 싶을 텐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 가기 싫을 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도 어떤 남자를 만나 어떤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글 쓸 힘이 없어서 녹음을 하면서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그 책이 바로 너를 사랑하는데 남은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사랑하는 딸을 위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와 닿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곧 떠나게 될 예수님의 마음, 그들을 홀로 세상에 내버려 두고 떠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이 기도는 정말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고 많은 고난들, 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그리고 주님이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중보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삶의 귀한 도전과 또 귀한 울림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바로 하나 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와 같이라는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 같이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실 참 신비롭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누어지지 않고 한 분으로 연합해 계신다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참 쉽지는 않죠. 제 개인적으로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교제해가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또 그 알미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성삼위 하나님은 친밀한 사랑 가운데 연합해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 그리고 성경도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친밀한 관계가 될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친밀함이 더해가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이렇게 좀 표현해 봤습니다. 친절, 또 배려, 또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친밀함 가운데서 연합하는 그 모습을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친밀함은 바로 친절과 배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즘 참 우리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개학이 연기되어서 집에서 혹은 정말 다른 곳에 가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심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언제 와? 우리랑 같이 놀아줘. 심심해.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면서 또 직장이 어려우면서 가게가 수입이 너무나 줄어들면서 경기가 너무나 안 좋은 나머지 실제적인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답답해지고 염려와 근심이 쌓여가는 이러한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제가 운전을 하다가 들은 사연인데요. 한 권사님이 손자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슈퍼도 잘 가지 못하고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을 잘 보지 못하다 보니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쇼핑을 하다가 많은 주문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택배하시는 분들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물건을 전해주시는데 어느 날 손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나 택배하는 아저씨에게 편지를 쓰고 싶어요. 날씨도 추운데 많은 택배를 전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배 아저씨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메모를 보냈다고 합니다. 택배 아저씨, 추운 날씨 속에서도 고생이 참 많으세요. 힘내세요. 하고 웃음표. 이렇게 문 밖에 메모지를 붙여놨는데 택배 아저씨가 그 메모를 보신 다음에 이런 메모를 다시 답장으로 붙여놨다고 합니다. 참 고마워요.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너무너무 기쁘게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웃음 표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배려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굉장히 어려운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기심과 또 독단적인 행동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만약 불편을 주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또 혼란과 또 더 큰 분열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친밀함과 배려와 또 격려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 어려움을 주의 은혜 속에 잘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또 이것들을 실천해 나아가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가족, 또 우리 교회 속에서도 서로 힘을 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된 이 하나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언제가 제일 기쁘십니까? 사실 우리가 가장 기쁠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을 성취하고 얻었을 때 그런 기쁨을 얻곤 합니다.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고 생각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일들이 매우 드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기쁨은 굉장히 짧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쁨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기쁨이라는 이 의미에는 우리 영혼 깊이, 우리 마음 깊이, 그리고 우리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누리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도 이 기쁨 앞에 나의 기쁨이다, 바로 주님의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다. 이 기쁨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함, 그 갇혀 지내는 그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바로 기쁨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기뻐할 이유보다는 오히려 답답하고 염려가 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의 마음은 더 기쁨으로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바로 이 빼앗기지 않는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향해서 희락의 종교다, 기쁨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비록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즐거움,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배에서 이 기쁨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자리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그 자리는 예배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지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운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한 가운데 오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자주 묵상하시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을 가까이 부르시다 보면 그 찬송 가사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기쁨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장되어질 때,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느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은 바로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 짓기보다 죄 안 짓는 것이 더 마음이 평안합니다. 전에는 죄가 더 즐거웠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죄 짓는 것이 그렇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혹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 사람을 너가 용서해라.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듯이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길 원한다는 성령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평안하고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기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인격적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선하게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 당당해지고 담대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변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바로 모든 죄에서, 이 모든 정죄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형벌해서 그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부르셔서 의롭게 해주심으로 우리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구원의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저도 한때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삶으로 혹은 설교 때 이런저런 자리에서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의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또 이런 구원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저를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그 죄는 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죄의 문제로 내가 답답하고 정죄감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해방되어지고 기쁘기 때문에 그것을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기쁨을 날마다 성령 안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충만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차고 넘쳐서 다른 것들이 그 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염려의 틈이 염려가 우리 이 사이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두려움이 그 사이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기쁨의 은혜가, 성령의 기쁨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8절 1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이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변화된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게 되었고 기쁨과 성령 안에 하나 되는 삶을 살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칭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든 시절,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로마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던 시절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귀한 말씀들이 아닙니까? 성도의 구별된 삶은 바로 진리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거룩한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거듭난 인생, 성령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면 우린 이제 이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 많은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이 진리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저는 첫 번째로 우리 삶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라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로서의 자리, 부모로서의 자리, 또 저는 목사로서의 자리, 어떤 분들은 집사님으로서의 자리, 어떤 분들은 권사님으로서의 자리,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서의 자리, 또 우리가 이 직장에서 지켜야 될 그 소명의 자리들. 여러분, 우리가 책임을 다하여 그 자리를 지킬 때 그 삶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인내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한 삶은 바로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거룩함이, 오늘의 정결함이 내일의 거룩함으로 내일의 정결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어려운 환경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많은 유혹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변질되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목사님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분이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물질주의로 또 인기와 명예 때문에 점점점 타락해져가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또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드리시면서 이 세상이 바뀌어지기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바뀌어지면 우리는 이 기쁨의 삶을, 이 은혜의 삶을,
이 하나됨의 삶을,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윗부분에 있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 안에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담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이 어려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 기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 나라는 전염병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태가 언제 끝나서 우리가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점점 사람들은 지쳐가고 나라는 혼란과 분열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굳게 새기길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여전히 유효하고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한 주를 주와 동행할 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하늘의 만나를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영상으로 이렇게 교회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이 또 모습들 참 우리가 익숙하진 않겠지만 귀하게 함께 드린 이 예배에 함께 드린 모습을 개인이든 또 가족이든 사진을 찍으셔서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실 수 있는 분들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점검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로 우리가 온라인이지만 서로서로 이렇게 함께 우리 교회는 하나로 함께 예배하고 모든 곳에서 서로서로 안부를 묻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교우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두 번째는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 22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주일에 이곳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사태가 잘 진정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임이 계속해서 주중에도 없다 보니 여러분 큐티 생활, 기도 생활, 개인 경건 생활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더 간절히 이 기도의 자리를 찾고 이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말씀의 자리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찾으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또 교제, 예배 생활이 지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하시고 또 서로 우리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어려운 사태를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김성열 목사님도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평생에 단 한 가지